샬롬, 세워지는 교회 주일 설교입니다. 설교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야지 되는데 갑자기 지루해져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드라마를 볼 수는 없고 영화를 한 편 볼까 하다가 쭉 찾아보니까 저게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다운받아놓은 Son of God. 공식적으로는 상영이 끝났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영화관에서 상영하고 있을 때는 제가 안 봅니다. 왠지 길티 필링이 있어서 안 보고, 어떤 경로들은 좀 일찍 그 자료들을 구해도 상영하고 있을 때는 안 봅니다. 끝나고 나면 이제 좀 보게 되는데, 제가 어제 그걸 좀 봤어요. 보면서 첫 번째 딱 느꼈던 게 영화가 참 재미없다. 재미있어야지 되는데 좀 재미없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물론 이제 기대했던 거에 좀 못 미쳐서 한 3% 부족한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는데 그 영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실 것이고, 거기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로 드는 그 장면을 통해서 마태를 불러내시는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의 그 내용을 이야기할 때 마태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감동이 되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리는 기도한다, 그 얘기를 하실 때 마태가 그 말을 따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아주 그 장면은 참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그 세리의 기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과연 이쪽보다는 좀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을 일반적으로 율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내공이 쌓이셔서 지금 현 시대에 있어서 율법주의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율법주의,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율법주의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견해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런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갖고 있는 현대 교회의 모습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오늘 설교는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는데, 성화주의, 성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율법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저희 산책에 율법주의와 관련돼서 이렇게 쭉 기고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 그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과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성화주의, 성화론자라고 이야기할 때 갖고 있는 유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분명히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선민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셨다라고 생각했던 일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율법 지킴을 통해서 그들이 의로워지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성화론자라고 제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유사한 공통적인 생각이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다. 쉽게 표현하면 순종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간다면 그러한 순종들을 통해서 내가 점점 발전된 모습으로, 어제의 나보다는 오늘의 내가 더 발전된 모습이고 내일의 나는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지 되는 부분은 성화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냐 하면 절대로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추구하면서 빠지기 쉬운 큰 오류가 어떤 것이냐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나라는 것으로 중심이 바뀌어질 때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성장하고 내가 이만큼 나아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의 변화되어짐, 나의 성숙되어짐이 나의 의로 자리바꿈을 해버리는 그런 결과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죄사함, 예수님 제일 처음에 부르심이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구원함을 받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홍해를 건너는 부분들이 있고 광야 생활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이 성화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내 자신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점점 더 좋아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 광야 생활 이후에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가나안에서의 생활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서 제가 참 조심스러워지는데, 단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그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서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가나안에서의 삶조차도 여전히 그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드러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가 드러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떠한 고백을 하게 만드시냐면 하나님께서 옮겨놓으신 이 가나안에 있지만 내가 육으로 이 가나안에 있는 이 동안엔 여전히 나는 부족한 자이고 불가능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가나안, 온전한 천국을 소망하게끔 하신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 생활과 그리고 그러한 훈련과 시험들을 거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되는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조차도 내 안에서 나의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좀 더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1절에서 10절까지 봤습니다. 특별히 10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룩함이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10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표현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함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서 그것을 쟁취해내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누가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얻었다라는 것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시는 자가 있어서 그것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얻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을 처음에 요만큼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좀 더 거룩해지고 그리고 나서 더 풍성한 거룩함으로 그렇게 거룩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여기 어떻게 얻었다고 되어 있죠? 거룩함을 단번에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번에 얻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는데 그 거룩함을 어떻게 주시냐면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주시는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군데 더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예전에는 성경이 딱 한 가지여서 어느 성경 구절 이렇게 하면 페이지를 딱 얘기하면 쉽게 다들 찾았는데 요즘엔 성경이 다 틀려서 몇 페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전부 딴 데 보고 있어요. 그죠? 우리 학생들 성경 찾는 게 굉장히 힘들 텐데 이 페이지 얘기해주면 참 잘 찾을 텐데 뭐 장절을 이야기하니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옆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의롭다 하셨고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바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면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그 중간에 거룩함이 있다. 그래서 성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 동사의 원어 시제가 뭐냐면 전부 완료형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완료형이라는 의미 자체,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말 그대로 완료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사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분이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일 받아들이기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인간들이 제일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인간 안에 본성적으로 종교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본능이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뭔가 우리가 나아져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에도 이 단계들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갖게 됩니다. 초보 단계가 있고요, 중급반이 있고, 그리고 고급반이 있다라는 그런 개념처럼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는 그런 초급 단계에서 점점 더 고급 단계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거룩함이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그래도 뭔가 좀 나은 게 있어야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 본질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종교성과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10년, 20년 평생을 교회에서만 사신 분들이 처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어떤 신령한 이야기들을 하면 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들은 경험 안 해봐서 모르시나요? 그래도 교회 생활을 그래도 좀 해보신 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마음속에 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은혜로 새로운 신자가 참 귀한 것들을 간증하면 참 그걸 기쁘게 받아들여야지 되는데 왠지 그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저 사람이 또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저런 얘기를 하는가, 오히려 마음이 그런 쪽으로 가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는 나보다 더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더 신령한 것 같고 삶도 더 거룩한 것 같으면 이 마음 가운데 그 불편함을 넘어서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본래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안에서도 어떤 초보가 있고 고급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 믿고 나서 제일 싫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편 강도라고 얘기하는데 어제 영화를 보니까 우편이 아니고 또 좌편이더라고요. 우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한테 막 뭐라고 힐난을 하고 좌편에 있는 강도가 너 그러지 마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싫었던 사람이 우편 강도였습니다. 왜 싫었을까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라는 걸 도무지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예수님하고 같이 천국 갔거든요. 낙원 갔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나는 그래도 나중에 천국 가면 저 강도보다는 내가 좀 낫겠지, 나은 곳에서 생활하겠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사람은 도무지 신앙생활을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예수님하고 낙원을 갔거든요. 그게 우리들 마음이거든요.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처음 내가 예수 믿는 거 하고 그리고 막 지나서 예수 믿는 거 하고 이게 뭔가 좀 바뀌어져야지 되는 거 아닌가, 달라져야지 되는 거 아닌가. 물론 달라집니다.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무엇이 달라지고 그 달라짐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되는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 습관과 여러 가지 주위의 환경이나 시선들 때문에 여러분 삶이 변화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변화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변화의 본질이 내 안에 있는 내가 변한 것이냐, 아니면 그런 외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나의 행동이 변화되어서 나온 것이냐. 내가 변화된 것이라면 내 안에서의 변화가 분명히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발견되어진다면 이것이 나의 것이냐 아니면 다른 누구의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발견되어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본문 내용이 참 많고 찾을 성경 구절이 많아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백필식 목사님이 성경 공부 시간에 시편 51편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다, 설교 시간 짧아지겠구나. 안 그러면 그것도 제가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을 또 우리 백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뀌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창세기를 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시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 생략하고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세마포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세마포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빨아놓은 세마포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십니다. 그것을 입고 있는 그 대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끝까지 우리 인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덮어짐의 은혜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군데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한 군데는 이미 아침에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7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시편 40편은 여기에 대해서는 배경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이 이 시편 40편을 쓴 배경이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했던 그 시편 51편이 배경이다. 즉 다윗의 범죄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시편이 40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이것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있을 때 그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을 때 쓴 시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40편과 51편을 연관해서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했던 그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그 수렁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그 밧세바와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겪게 되었던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우리가 공부했듯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참 상한 심령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을 바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건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범죄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기를 원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한 인간의 불가능을 발견해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은 자이고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앞에 꼬꾸라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신앙의 위대성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쭉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너가 죄인이다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다윗의 신앙의 위대성이 아니고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지적하면 싫어합니다. 죄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실수나 잘못을 지적당하는 것에도 굉장한 거부감을 느끼고 화를 냅니다. 일국의 왕이었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던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은밀히 감추기를 원했던, 숨기기를 원했던 그 죄악을 드러내는 나단 선지자의 그 말 앞에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개인의 신앙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되어질 수 없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40편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6절 7절 읽으시면서 어디서 좀 많이 봤던 구절이다 싶은 생각이 안 드세요? 어디서 봤죠?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6절, 7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시편 40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이 관점에서 시편 40편 6절과 7절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해서 이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라고 했을 때 이 나라는 대상이 누구죠? 나라는 분이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다윗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 속에서 과연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윗에게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때가 훨씬 지난 예수님 당시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율법 지킴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의로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시점인데도 그 이미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는 게 아니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그러한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온전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 당시에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하고 있었을 때 다윗 혼자 노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와 예물과 그런 번제,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점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사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윗에게 보여주시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실 그 성경을 통해 성경에 말씀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한 몸, 그분을 성령을 통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0편하고 히브리서하고 인용을 하면서 한 군데 다르게 표현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 성경에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런데 이 동일한 구절이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인용이 되었냐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이렇게 인용되어 있습니다. 시편 40편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면서 원래 히브리어 본문에는 우리 개역 성경에는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을 70인역에는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면 히브리서와 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70인역을 인용하면서 그 구절을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셨다라는 이 표현과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종의 귀를 뚫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부분의 말씀을 해석해 보면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그 말씀을 깨달은 자, 그들이 정말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순종의 모습, 그 부분이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당신의 몸을 직접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귀를 뚫고 내가 이제 평생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준비되어진 한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고 바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레위기에 있는 그 율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이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다. 나는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이미 내가 죄인이었고 죄 가운데 내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러한 구덩이, 그러한 곳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한 몸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내가 거룩한 자로 세워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경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다면 그것은 나의 어떤 변화된 것이 아닌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거기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라도 영적
교만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과 제사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런 율법 그 모든 것들을 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한 몸, 그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깨달아가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이 불가능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알 때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참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참된 기쁜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여전히 의인으로 남아있는 한 그 예수님의 그 복된 복음의 말씀이 죄인 부르러 왔다 하고 외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복음으로 절대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나의 잘남과 나의 자랑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성령의 음성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만을 바라며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완성하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